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장마가 그죠? 시작이 됐죠. 장마 때문에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후덥지근한데도 저번 주보다는 이제 좀 괜찮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밸런스를 다 맞추시는 거예요. 너무 가물면 비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장마 때가 여름에 있는 이유는 또 이렇게 후덥지근한 때 한 번 또 싹 식히고 가시고, 하나님이 다 밸런스 있게 이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넘쳐요. 주가 일하시네, 그죠? 이 찬양을 하시는데 막 곡을 멋있게 만드는 데 노력하셨어요? 아니면 은혜 받는 데 노력하셨어요? 그죠? 저절로 은혜가 되죠. 그죠? 가사 자체가 저절로 은혜가 빈들에서 걸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뭐 이런, 그죠? 우리 솔리스트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아버님들도 솔리스트 못지않게 다 찬양을 잘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가 실력도 이렇게 출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우리 집안의 가장들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은혜를 흘려보내자, 누군가에게 좀 대접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솔직히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못 사줬다,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못했으면 이번 주에도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라도. 그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형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갔었는데,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돕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이제 좀 꺼내가지고 간식 사드시라고, 그리고 용돈을 이제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 목사님이 그 부목사한테 보고를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맙다고 전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인격은 다른 데서 티나는 게 아니라 대접받았을 때 티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뭔가 얻어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더 잘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잘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접을 하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막 이렇게 아주 작은 거 하나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접하면 여기보다 어디가 한번 더 맛있다고 막,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지? 대접 받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접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야고보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야고보.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들 보면은 누군가를 향하여 보낼 때 갈라디아, 고린도 이래가지고 그 수신자의 그쪽으로 이렇게 서신이 돼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불려요. 여러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이 책을 이제 썼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생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부활 이후에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격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야고보도 이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순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럼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그 당시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숨기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믿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전부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만 내세우고 실천적인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음만 있으면 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둘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긴 싫고, 구원은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밖으로 사람들이 알진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알면 박해를 받고 막, 그러니까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숨기면서, 정체성을 숨기면서 이중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밖으로는 별로 티 안 내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너무 쉽죠. 그냥 나만 믿음만 있으면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있으면 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 제자의 삶을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이런 거 상관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이중적이죠. 그죠? 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 그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속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편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런 신앙의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의리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죠? 의리 없는 거, 의리 없는 거, 위험한 거.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 굳이 티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이런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봤는지 예언을 했는지 크리스찬들에게 실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거냐? 넌 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나는 믿음이 있고 없는지 모르지만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일 거다. 여러분들, 죽은 나뭇가지와 살아있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에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살아있는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나고 꽃이 펴요. 그리고 꽃이 피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이게 살아있는 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죽은 가지는 어때요? 죽은 가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고
뭔가 이루는 것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중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양은 있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죽은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더 이상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결과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며?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게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되겠니? 네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냐? 그 믿음이 그러면 너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의 뜻은 제자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제자의 삶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의 삶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아니, 제자의 삶을 살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거는 우리의 의무적인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의 삶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서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어요. 아랫목에 불도 떼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좋은 거 먹어, 따뜻한 거, 맛있는 거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래요? 아니 그 얘기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좋게 해요, 따뜻하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헐벗은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막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이거는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은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호사님, 예수님 앞에 있으면 국밥 한 그릇 대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제가 왜 성호사님한테 그랬는지 알아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끝나고 강사님 모시고 순댓국집 갔는데 성호사님이 먼저 계산하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성호사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밥 한 그릇. 예수님 만나면 다 국밥 한 그릇 하죠. 대접하죠. 근데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마음을 쓰는 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밥 사주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너무 많이 있을 때. 그치? 너무 많이 있으면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세요? 한번 먹으려면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줘야 돼요. 꾸역꾸역 한번 먹어봐야, 한번 먹다가 토할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어디까지 먹나 내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디까지 먹나 보자. 그래, 네가 어디까지 먹나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사줄게, 사줘볼게,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카드값 얼마 나올까 막, 저 왜 또 시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시켜봐. 어디까지 먹나 한번 보자.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 사람이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물리학은 아주 젬병이에요. 아주 과학은 뭐, 저희 집사람은 과학 교사를 했어요.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물리학은 그냥 젬병이.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설명이 됐어요.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이 뭔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한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는 곧바로 멈추지 않고 얼마 동안 계속 달립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는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쏠리고 달리던 버스가 멈출 때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 상태로 남아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네, 관성에 대해서 그치 설명이 이제 잘 되죠. 네?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가는 물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그 관성이래요. 그리고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네. 관성이라는 것은 힘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계속 전진하려는 그런 성질 관성이래요. 이것을 멈추려면 그것을 저지할 만한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반대편에서 작용을 해야 이 관성의 법칙, 이것을 멈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열심히 한 방향으로 가려던 노력은 계속해서 힘을 받고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12명이 다 11명이 다 순교했죠. 예수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순교의 길을 택하기까지 자기 방향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이 방향을 택했다가 저 방향을 택했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그랬던 양반들이었던가? 아니에요. 한 방향을 택해서 계속 꾸준히 가기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에 연관돼서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 거기에 신앙의 숨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 해본 것은 다시 하기 쉽다. 한 번 해본 것은 다시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성인이 되지 않고 뭔가를 배워야 할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모님으로서 자기가 예전에 실수했던 얘기,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하지 말아야 할 그 불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꾸 해도 된다는 식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에 방해가 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항상이 아니라 어느 때 술에 만취돼 보기도 하셨죠. 그죠? 만취돼 보기도 하고 일탈을 해보기도 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난 일들, 타락하리라 막 마음을 먹고 타락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어도 그냥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기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세상적으로 막 어울리고, 그죠? 그래 봤던 적이 있죠. 그리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마약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동떨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막 진짜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해 본 적, 그죠? 또 이간질을 시켜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간질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이간질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뒷담화.
뒷담화. 그래서 이게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은 저 사람 뒷담화를 같이 까면 이게 친해진대요. 이간질 시켜보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평소에 잘 하진 않지만 가끔 어쩌다가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들 경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을 다시 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바람 피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바람 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바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바람 피는 게 힘든 거예요. 한번 바람 피는 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게 좋아요.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으로도. 단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습관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멈추면 다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면 다시 뭔가 우리를 움직일 만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 멈춘 성도들 이제 보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이러한 성도를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님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님들. 교회 안 다니고 멈추신 분들, 신앙생활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필요 없고 나만의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신앙만 있으면 돼.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분들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한테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은혜를 느끼고 여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의 자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궁이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러니까 성도가 born again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사람처럼 안 사는 적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나와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됐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신 곳이죠. 그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가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오로지 유일한 통로가 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실천의 삶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멈춰있던 성도를 움직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증명할 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게 뭐냐? 제자의 삶이에요. 멈춰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멈춰있는 성도를 보면 누군가가 밀어줘야 된다. 전 가끔 우리 속회분들 식당 가다가 속회분들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도원 중에 그런 분들이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속장님이 저를 얼마나 잘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 이런 거 강력한 동기부여로 누군가가 밀어줘야 관성의 법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하라고요. 아멘. 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는 거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강력한 외부의 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일이 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누나랑 저랑 소파에서 이렇게 텔레비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그리고 손님이 가시자마자 아버지께서 저랑 누나를 이렇게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문간에 딱 세우시더니,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간에 딱 세우시더니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인사를 100번 하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나랑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100번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사를 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부규 장로님이에요. 김부규 장로님 90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요. 저는 거기까지 못하고 김부규 장로님으로 두 번째로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길거리에도 모르는 사람이 눈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해요. 인사를 잘,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관성의 법칙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 가족이 아프다든지, 내가 아프다든지, 우울한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막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관성의 법칙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의 작용이구나, 아니면 내가 멈춰있는 나를 움직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관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방향으로 움직인 일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회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주님 뜻에 따르기를 애쓰고. 네? 아멘? 세 번째, 열정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는 이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열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희생을 얘기하는 희생이 없이는 이 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듯이, 그렇죠? 뭐죠? 그 엔비디아 경제 좀 통들 있으시잖아요. 엔비디아는 10년에 비해서 350배인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주식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지. 어쨌든 간에 그런 뉴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데다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데다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거기 희생을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차가 움직이는데 연료가 뭐냐? 여러분들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있을지 몰랐죠. 오늘 네 번째. 세 번째가 짧았잖아요. 네 번째, 계속 하려던 것을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 관성.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꾸준하게 해오던 것은 멈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멈추기가 힘들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어렵죠.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술 의존증이 있으신 분 계세요. 술 의존증이라는 건 뭐냐면 술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은, 알코올이 없으면은 그러면 몸이 아픈 거야. 힘든 거예요. 알코올이 있어야 거기 기대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끔 술을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술값이 없다고. 그리고 술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경찰이 또 얘기하고 그러면 막 경찰이랑 또 싸워. 끊지도 않고 막 싸워. 막 방언하면서 싸워. 막
시베리안 뭐 그러면서 막 또 싸우고, 그걸 다시 목사님 뭐 그러면 전화하고. 그래서 가끔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뒤에 있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뒤에 있는 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추기를 원하는데 멈추지 못하게 하는 힘이 뒤에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나를 미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반대편에서 밀어줘야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세요? 바람 피는.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자친구 생긴 이야기 뭐. 에? 바람 피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것도 영적인 어떤 강력한 힘이 앞쪽에서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티피컬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능력,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패배의 습관 어때요? 패배 한번 해봐요. 그냥 패배, 줄곧 패배해 왔다. 그러면은 패배할 때 돼선 또 패배해요. 또 주저앉아요. 에? 계속 패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패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요. 익숙해져가지고. 승리의 습관도 관성이 있죠. 승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야구 팀 중에 어느 팀 응원하는지 아세요? 하나 이글스. 예. 요새 하나 일글스 1등이어가지고 하나가 1등을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도 8연승을 했어요. 하나가 정신없는 하나예요 요새. 그래서 하나가 요새 3점 4점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해요. 역전하겠거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한화가 프로야구에서 1등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근데 지금은 막 익숙해진 거예요. 승리에. 우리의 신앙에 이런 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관성. 이 승리하는 관성, 신앙에 승리하는 관성은 어떻게 생기냐면 경건의 능력밖에 없어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이 신앙의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제자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니, 입으로 신앙을 막 이야기하고 입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입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삶으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만 마셔요. 에? 조금만 마셔. 그냥 기분만 좋게 마셔. 그거 마시고 나서 막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 살지 말고 조금만 마셔요. 아멘? 아멘 하면, 그치? 아멘 하면 옆에서 쳐다볼까 봐 아멘 못하는 거지, 그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제자의 삶은 꾸준하게 노력해야 가능한 거예요. 제자의 삶. 일전에 뭐 제 친구 중에는 뭐 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술은 엄청 좋아하는데 믿음도 좋은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참 신기해요. 모태 신앙인데 술도 좋아해. 뭐 이런. 근데 이 술 먹는 자리에 저를 불렀어요. 초청을 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술 먹는 자리에 함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막 꽐라가 될 정도로지. 네. 혀가 꼬일 정도로 이제 마시고 저랑 집사람은 뭐 그렇진 않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네. 어디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술 마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 안 좋아해요. 안 마셔요. 진짜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안 좋아해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 스쩍하면 뭐 나 어디서 봤어.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 또 그런 얘기들 하지 말아요. 목사님은 거룩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초청 감사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 꽐라가 됐는데 꽐라가 뭔지 아시죠? 꽐라 혀 꼬부라지면 꽐라예요. 혀 꼬부라지면 꽐라. 근데 제 친구 부인은 또 신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 있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왜 목사님을 술자리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왜 여기서 기도를 하라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막 불편하니까 혀가 다 돌아가가지고 말리는 사람도 혀가 돌아가 있어요 다. 하여튼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기도를 하는 게 맞나? 기도를 안 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게 맞다는 사람?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해 있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일을 언젠가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부른 내 친구, 친구가 목사라 그러지, 목사를 술자리까지 부른 내 친구,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구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내 친구를 무한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이 3가지 마음이 머릿속에 크게 도는 거예요. 그 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주야,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리석은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 준 그분이 그분의 삶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밀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목사가 술자리에서 기도해 줬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고, 담임 목사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밀어주세요. 신앙의 관성이 생길 수 있도록,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쭉쭉 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보람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성의 역할이 있죠. 그죠? 예배 드리기 엄청 싫은 날에 그때 우리 신앙의 관성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가잖아. 그치? 에? 어때요? 찬양하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할렐루야 찬양대는 대박이야. 근데 가끔 옆에 사람이 틀렸다고 막 지적할 때 찬양하기 싫은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하기 싫은 때가 없는 걸로. 근데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찬양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데 틀리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찬양하기 싫은 때가 종종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관성이라는 게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게. 관성이 세면 그러면은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크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짓밟고 가는 거예요. 짓밟고. 미러클 30 여러분들, 그죠? 미러클 30 관성을 키우는 거예요. 관성을, 신앙의 관성을 키우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는가? 인생의 핸들. 다니엘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왕 앞에 신앙의 관성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저 살고 싶어요 인데 관성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감사하냐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그런데 소출이 없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우리 마음은 감사할 수가 없는데 신앙의 관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관성.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의 관성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관성.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이게 왜 믿음장이라 그러냐면 여기 나온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어가지고 믿음장이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가 있죠? 사실은 더 누리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내 마음은 더 누리고 싶은데 신앙의 관성이라는 게 이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잖아요. 관성 때문에, 평생 주님을 섬기는 관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이 10번 중에 7번 우울하잖아요. 그럼 이 예배는 우울한 예배야. 관성이 그렇게 만들어. 근데 10번 중에 6번이 기쁜 마음이야. 행복한 마음이야. 그럼 이 예배는 기쁜 예배예요. 관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관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습관에도 관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입니다. 남에게나 스스로에게 신앙의 관성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도 관성이 필요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성을 전해주는, 힘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격려하기 힘쓰고 또 동기부여해주고 또 멈춰있는 사람들 다독거려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 스스로한테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줘요.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볼지 모르지만 잘했어. 그렇죠? 네, 관성,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관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관성을. 다음 주에도 기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가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 성도들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관성을 주셔서 우리를 뒤에서 주님께서 계속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방향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인생에 방해거리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길에, 찬양의 길에, 우리의 기도의 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방해거리가 생기더라도 이 관성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관성의 법칙을 느끼며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제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에 이번 한 주 관성의 법칙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